여호수아서 21장 말씀 우리가 읽는 날인데요. 21장까지 쭉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은 정복과 분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도피성 제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쪽의 세 곳에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마련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21장 전반적인 내용들은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분깃에 대해서 소개해 주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침내 마무리하게 돼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 그 땅을 분배하게 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 긴 내용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이 여호수아서 13장 내용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모든 땅의 분배들, 모든 것들이 완결된 내용들을 우리가 소개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마지막에 이제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을 때 이 실로에 찾아와서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총 48개의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레위의 자손 크게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누죠. 그앗 자손들, 또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이렇게 나누는데, 그앗 자손들을 또 두 부류로 나누어서 분배가 됩니다. 이 그앗 자손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타 이런 성전 혹은 이곳에서 봉사하는 다른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제공되는 내용들. 그래서 남은 그앗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네 부류로 그 땅이 이제 땅이 아니라 그곳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받는 내용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10세 성읍을 받았다. 5절에 보면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3개의 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되죠. 6절에서는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세 성읍을 제공받았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요약의 내용입니다. 이걸 다 합쳐보게 되면 48개의 성읍들과 목초지를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들이 소개가 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다. 그래서 쭉 9절부터 어디까지 쭉 소개가 되냐면 40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이 모두 48개 성읍이다. 또 그 목초지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레위는 이 창세기 34장에 가게 되면은 이 시므온과 함께 이 복수하는 일로 인해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는데, 그 흩어진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복의 내용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들에게 더해지고 있음을 보게 됐는데, 이 레위 자손들이 흩어져서 뭐 하는가? 그들이 흩어져서 감당하는 일은 대단히 이스라엘의 전속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자신들이 흩어진 성읍에서 그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제공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게 하는 일에 그들이 봉사하고 각 지파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 성읍과 목초지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 요구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들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들의 종교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사장들이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일이 있고, 그러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일들이 이 사사기 말씀의 후반에 보게 되면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겁니다. 각 지파에 있는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챙겨주고, 또 레위인들은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고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일에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것이 서로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원리는 오늘날 어떤 것과 비슷할까요? 교회 가운데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와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영위하도록 하는 반면에, 또 그들은 성도들이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잘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역할들이 잘 되면 그것이 꼭 교회 전체의 건강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그 비슷한 관계들이 레위인과 또 나머지 12지파 사이에서 맺어져야 될 관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3절로부터 45절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 13장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땅의 분배,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까지 다 분배가 되면서 모든 이 분배의 내용들이 마무리된 것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하게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마지막 결론에서 강조를 해줍니다.
소유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주셨다. 43절 앞부분 그렇게 말하죠. 또 43절 하반절부터 44절 상반절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건 역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역시 소개를 해줍니다. 안식이 됐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완결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44절 하반절 말씀해 주 보시면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마지막 절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선한 말씀이 뭡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다 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게 하시겠다 하셨던 자기 백성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두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이와 반대되는 또 말씀이 또 있겠죠. 불길한 말씀. 23장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23장 14절 한번 잠시 보실까요? 23장 14절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죽음이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 중간쯤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다. 불길한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된다. 이것은 불길한 말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되고 땅 분배받은 것으로 안주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 아름다운 땅에 이루어진 이 모든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되는 일이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마치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축복에 대하여 또 한편으로는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들. 축복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표현되느냐? 선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임하게 될 저주에 대한 것은 여기 불길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거듭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된 이상 그 말씀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작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사리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의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에 따라서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이 각 지파들로부터 목초지와 그들의 성읍을 공급받게 된 것은 결국 그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그들의 전체의 신앙을 잘 보존하게 하는 이를 위한 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사이에 또 교육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늘 이러한 관계들이 잘 유지될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들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섬겨가는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약속의 신앙을 부여잡고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선한 말씀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다 그대로 응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거나 안주하거나 그 일들을 저버리게 된다면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저희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통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약속의 신앙을 가지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